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보에서 소식을 알다시피 내일부터 시작되는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는 오직 믿음입니다. 제가 오직 믿음이라는 주제를 잡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1517년 마틴 루터의 이 종교 개혁이 10월 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95개의 주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다가 내걸므로 인하여서 이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코로나19로 인한 3년이 지나는 동안에 성도들의 마음과 그리고 그 믿음이 많이 희석이 되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저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에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초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여기 이 말씀 보면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이 닥쳤을 때, 특히 초대교회 때는 많은 교인들이 아픔이 있었고 그리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험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 주실 것인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야고보는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에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믿음은 원어로 보면 피스테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원어로 n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표현으로 in이거든요. 그렇게 피스테이 n 이것이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믿음 안에서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믿음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시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무엇을 구하며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구해야 할까? 그리고 둘째, 오직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응답을 해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어떠한 마음으로 참석해야 하는 것이 옳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안전한 것이 없지요. 항상 불안한 요소가 여기저기에 산재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이 의지할 데가 없어서 어떤 경우는 술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 유희를 즐기면서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기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그 누구도 측량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일찍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젊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아프기 때문에 일찍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래를 다 막아 놓으신 것이거든요. 그 누구에게도 이것을 열어 펼쳐 보이지를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바로 미래를 그 막아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은 분명히 다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예측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교인들도 많은 환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야고보는 그들에게 권면의 메시지를 주고자 해서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리고 AD 40년대 후반부터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웬걸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난 이후부터 핍박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수많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 자리에 머물지를 못하고 그리고 이곳저곳으로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흩어진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권면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까라고 해서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신약의 잠언이라고도 말하고 신약의 아모스라고 불리울 정도로 이 야고보서는 참으로 소중한 책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초대교회 많은 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영적으로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오늘날 많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환경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무엇을 구하며 어떠한 자세로 구하는 것이 옳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야고보는 기록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기 이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기서 지혜라고 말했을 때는 단순한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지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즉 시험을 만나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고했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젊은 나이에 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 막강한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는 그게 힘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의지했을 때 지혜를 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그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요구했을 때 하나님 참으로 귀한 것을 구했다고 표현하시면서 부귀영화까지도 덤으로 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속에서도 왜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라고 표현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만이 참된 지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낸 시험만이 성도를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이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내 힘 가지고 아니면 세상적인 권력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갔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얼마 가지 아니하여서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 같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금방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동일한 열을 가할 때 버터나 얼음은 녹지만 계란과 진흙은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똑같은 햇빛을 받아도 생명 있는 과일은 점점 향기를 내어가며 익어가지만은 죽은 과실은 점점 썩어간다든지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모습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구할 것은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환경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 옳을까요?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6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은 기도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의심이요, 두 번째는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과 불신앙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일컬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두 마음이라고 말했을 때에 이 두 마음도 역시 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또 한 마음은 세상을 향하여 가 있는 마음을 일컬어 말하는 겁니다. 즉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세상에 다리를 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좀 더 확대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과 세상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소위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이 기도 응답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야고보는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이해를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서는 아히도벨을 예를 들 수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를 예를 들 수가 있을 듯합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은 모략군인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7장 2절 보게 되면 그는 다윗과 그리고 압살롬을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경우는 다윗을 향하여, 어떤 경우는 압살롬을 향하여.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바로 이 아히도벨 모략군입니다. 전략가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다윗과 압살롬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 압살롬 편을 들면서 압살롬을 이제는 여러 가지 지략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지만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아히도벨은 사무엘하 17장 23절을 보게 되면 스스로 목매어 죽였나, 이렇게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되고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고 마태복음 27장 3절서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목매달아 죽으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양다리를 거쳐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럼 순수한 마음이 대체 무엇을 가리켜 순수한 마음이라고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죠. 의심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그 엄마와 아빠를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날 제 아파트에서 이렇게 가는데 이 아기를 안고 있는 아주머니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저하고 딱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눈망울이 아주 커듬어가지고 저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저도 쳐다봤습니다. 얼마나 그 눈이 이쁘고 아름다운지.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손을 막 흔들어 줬거든요. 근데 그 아이의 눈망울을 보니까는 얼마나 그게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지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 그 아이는 그 엄마를 그대로 믿고 있는 거죠. 자기를 어디 갖다 버리는지 아니면 뭐 배고프면 그 아이는 배고프다고 울겠죠. 그럼 우유를 갖다 주든지 뭘 줄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가 할 일이에요. 이게 순수함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똑같은 겁니다.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린 아이가 엄마를 전폭적으로 믿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 이런 것들을 갖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고보가 말한 것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역사하시더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립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자라고 말입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자.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자.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는 삶,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셨을까요? 오늘 성경 속에서도 보게 되면 6절에 이하 보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구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산신령일까요? 아니면 일월 성신일까요? 거목나무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귀신들이 이게 가는 게 아니라 점쟁이나 무당한테 구하는 것도 아니고 단 하나님께만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구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에서 한 예를 들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서부터 18절까지를 보게 되면 엘리야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강하고 소중한가를 엘리야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어떠할까요? 엘리야의 기도는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왜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해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풍요의 신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고 섬겼던 것이죠.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바알이 하는 일은 하늘에서 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땅에 비를 줌으로 인하여 풍요롭게 되니까 이 신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풍요를 주었구나. 그래서 엘리야는 참신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힘들었을까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다시금 기도했더니 하늘로부터 비를 다 내림으로 인하여 열매를 주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엘리야는 성정의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가 기도하는 것이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나 똑같다는 표현이지요. 저는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 주신 하나님은 사랑하신 여러분들의 기도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심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죠. 즉 불가능한 일의 전문가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가올 때는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다가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를 하고 그리고 교회 밖을 나갔을 때에는 이제 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의 전문가이십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의 전문가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어린이들이 부린 찬양 가운데 내 하나님은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은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천천히. 내 하나님은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이제 율동입니다. 내 하나님은 가슴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또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짝을 탁 내는 거예요. 주의 것, 또 별들도 주의 솜씨. 그리고 박수 탁 치는 겁니다. 이거 한 바퀴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대로 하면 됩니다. 한번 불러볼게요. 율동 한번 해볼게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일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심정을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그리고 힘있고 능있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나에게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넘어질 이유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오직 믿음을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일 특별 새벽 기도에 한번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특별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이 옳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응답의 확신을 얻는 겁니다. 응답의 확신을 갖고 참석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시거든요. 그냥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기 위해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의 올바른 기도의 자세, 바로 그것은 응답의 확신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했잖아요. 마치 군인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할 때도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자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택한 백성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 수 있거든 이것을 해주세요. 아니지요. 그것은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그 아버지가 했던 말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믿음이 잘못되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잡아주시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때에서야 그 아버지가 믿나이다 라고 함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은 응답을 주시잖아요. 어디 그것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까지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런 거로 기도는 어떤 철학이나 명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급한 사정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급박한 기도가 있는 반면에 일반적으로 드리는 기도도 있는 겁니다. 저는 20일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가장 급박하게 기도 응답을 받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아뢰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도 급박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셨거든요. 예컨대 이사야 37장을 보게 되면 아수르의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주 위급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응답을 주셨느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사야 37장 3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년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를 18만 명이나 무찔러버리고 그리고 사내립은 도망가도록 만드셨다는 그 사실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21일 특세 기간 동안에 살아가신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어두운 세력들은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도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급박한 기도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게을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건강을 체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체적인 건강 중요하지요. 영적인 건강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 거리를 여행을 하려고 한다면 자동차를 점검하지 않습니까? 기름은 얼마나 있는지, 이 타이어의 공기는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자동차의 그 브레이크는 잘 드는지, 이런 것들 다 점검을 하고 그리고 출발을 하듯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라고 했을 때에 영적인 건강을 스스로 체크해 보는 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질서가 잡혀져야 된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21일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나의 영적인 상태도 점검하고 신체적인 모습들도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이 옳은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종교개혁의 5대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의 5대 주제는 오직 성령,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로 시작된 이 종교개혁이 이제는 좀 더 확산되기 시작을 하더니 스위스에는 추리에서 쯔빙글리에 의해서 독자적인 종교개혁이 발생하였고, 스위스의 제네바에서는 프랑스 출신의 칼빈이 종교개혁을 단행함으로 인하여서 스위스,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등에 전파되면서 드디어 이 한반도까지 복음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교개혁의 5대 주제는 이 5가지 주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주제들을 희석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보는 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기도의 기간 동안에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고 내 영적인 건강을 훈련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감기 몸살을 약간 좀 아팠었는데요,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몸을 만들고 계시는구나.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이 몸에 뭔가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뭔가 몸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감기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느끼는 것은 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작업을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내 몸을 만들고 계시는구나. 어디 비정상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잠시 아프게 하지만은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그러면 활동을 못 하는 겁니다. 몸이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영적 건강을 위해서라도 21일 동안은 내가 영적 병원에 입원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1일 동안에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신체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을 반드시 체크해서 남은 인생 장수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살아가신 여러분들에게 일시백천만을 실행에 한번 옮겨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번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일이라고 말했을 때는 하루에 성경 한 절 암송 또는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10이라고 했을 때는 10가지의 감사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가정 주심에 감사, 남편 주심에 감사, 자녀 주심에 감사, 무지수로 말 것입니다. 이 10가지 감사를 묵상하고 100이라고 했을 때는 성경 100절을 읽는 겁니다. 아마도 3장에서 4장 정도, 5장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지 않아요. 그리고 1000이라고 했을 때는 감사의 일지를 1000자 쓰는 겁니다. 200자 원고지 5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만은 만보 걷기입니다. 이것을 21일 동안 한번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신체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한번 21일 동안 한번 실행해 옮겨보시길 바랍니다. 비만에 있는 사람 날씬해질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영적으로도 한번 신앙일지도 써보면서, 그리고 내 건강을 한번 체크해 보려고 노력 한번 해보십시오. 정 힘들면 그래도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해보려고 노력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 주지 않겠어요? 혼자만 참석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는 이 구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다 연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카톡으로 서로 연결을 해서, 그리고 은혜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제는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전부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교회 가자라고 해서 새벽에 서로 깨워주고, 그리고 함께 차도 타고 온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더 좋은 일이 없는 거잖아요.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는 교회에서 마련한 참으로 소중한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온 교우들은 이 어린 심령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하나가 다 묶여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응답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번 2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